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떨까 또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오늘 사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경의 22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그 깨달은 것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성령으로라는 문구를 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7인, 나팔, 대접 심판 중에 저희가 이제 대접 심판들을 바로 앞에 두고 14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봅니다. 7 대접들 심판을 앞두고 삽입된 이 12장에서 14장 이 내용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듣게 됩니다. 앞의 내용과 또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이 12, 13, 14장 내용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의 마지막인데요. 큰 흐름이 이제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짧고 빠르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런 7인 나팔 대접 심판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한 심판이 이제 여러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한 그렇습니다. 14절부터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본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저희는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 또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상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죠.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주 이제 등장하셨는데 오늘은 인자와 같은 이라고 이런 표현을 또 쓰시면서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제 표현은요, 다니엘에서 왔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는 메시아였죠. 말 자체는 인자라 이제 사람의 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이것을 뜻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렇게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시고 또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라는 뜻이 있죠.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뜻이기도 한데 이기신 예수님께서 왜 이 낫을 들고 계실까요? 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다른 천사,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앞에 나왔던 것과 다른 새로운 천사가 나온 겁니다. 이 천사는요,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낫을 휘둘러 거둬주세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오셔가지고 땅의 곡식을 거두세요. 여기 성전에서 나왔다는
그림을 또 이렇게 이제 그려둔 것 같습니다. 여기 성전은 하늘 성전이죠. 이런 교회 건물의 이제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던 그 성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오셔가지고요, 이제 땅에 곡식을 거두세요.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고요, 천사가 걷어달라는 그 부탁일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천사는 앞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전하는 자죠. 마지막 이 심판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 이미 전해드렸던 것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천사한테 막 말씀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 또한 상징이기 때문에 정말 막 천사가 똑똑똑, 예수님 저 천사인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대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전달드립니다, 이랬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상징으로 계시록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 점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름 위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처럼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건데 세상을 다스린다, 그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원래 추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추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계시록 내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이제 또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추수하시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곡식이 나오고요. 나중에 살펴볼 남은 하나는 포도입니다. 이 낫을 가지고 거두는 것이 이제 심판인데, 그냥 곡식이나 포도 그냥 하나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두 개를, 곡식과 포도를 기록하셨을까요? 같은 심판이라도 대상에 따라 그 목적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건 두 종류고 그 목적도 다른 것이죠. 하나는 곡식으로 심판이고 나머지는 포도로서 심판입니다. 어제들은 14장 3방부 말씀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왔죠. 4절에는 이제 구원받는 처음 익은 열매인 이제 성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1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심판인데, 그죠? 앞에 나온 성도는 구원을 받고 뒤에 나온 불신자들은 벌과 고난을 이제 받는 것이죠. 이 구성이 이제 계속 연결됩니다. 곡식은 그래서 구원받을 성도이고 포도는 심판받을 불신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곡식과 포도 둘 다 심판이고 벌 받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전의 말씀과 또 나중에 살펴볼 여러 근거를 통해서 구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15절에 이제 곡식이 나오는데요, 익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18절에 포도에서도 이 익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어로 보면은 익었다라고 같지만 원어로 보면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른지 바로 그냥 저희가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 성전에서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나온 거를 땅의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천사도 앞에 예수님처럼요, 보니까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다른 이제 천사가 여기 있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 소돔과 고모라, 유황과 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재앙 담당 천사가 이렇게 낫을 든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낫, 그걸 휘둘러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둬라. 포도가 통통하게 익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그림에는 낫을 든 천사가 두 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천사는 한 명이에요. 이게 옛날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 주가 될 때 그 기준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면 한 분이서 하시겠지만 천사들이 거둘 수 있겠어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천사가, 아니면 또 동시에 이 장면을 보여주려고 여러 명을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이 이제 상징으로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이 천사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심판날에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지금 포도, 이 불신자를 심판하는 존재는 천사인 겁니다. 15절에 곡식이 익었다고 할 때와 또 18절에 포도가 익었다고 할 때를 원어로 보면요. 우리말로는 익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이미 이렇게 화면에 뜨지만 그 뜻이 너무나 다릅니다. 15절에 곡식이 익은 것은 크세라이너라고 해서 짝 마르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포도가 익었을 때는요, 뭐 통통하게 과즙이 차 있다 이런 뜻으로 아크마zo라는 말입니다. 같은 익었다는 말인데 그저 정반대죠. 하나는 바짝 마르다, 바싹 마르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통통하게 그 과즙이 꽉 찬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곡식과 포도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른 걸 수도 있죠. 곡식은 마를 때가 수확할 때고 포도는 과즙이 찰 때가 수확할 때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곡식과 포도를 추수할 때 쓴 말들이 구약에서 나왔던 곡식과 포도 추수할 때 그 말과 다릅니다. 구약에서는요, 곡식과 이제 포도 추수를 둘 다 심판하는 뜻으로 이제 요엘서에서 썼는데 번역 과정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요엘에서 이제 곡식 익었다고 썼던 단어가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역 기준으로 이 계시록에서 쓴 단어와 다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곡식을 가지고 바싹 마르다 이 뜻으로 썼는데 요엘에서 곡식이 익었다고 할 때는 블레레스라고 해서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바싹 마르다, 충만하다 다르죠. 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이제 심판의 의미이기 때문에 꽉 찬 것, 뭐 충만한 것, 통통하게 익었던 그 뜻과 오히려 포도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님의 그 영감으로 계시록을 쓰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하지만 계시록 당시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로 받았던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 계시록에서는 성도가 받는 벌로 이렇게 인용이 됐습니다. 성도가 느끼기에 왜 우리가 죄 지르는 자처럼 벌을 받아야 되냐? 상과 벌이 바뀐 듯한 모습에 참 억울해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7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가운데서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를 보일 기회라면서 위로하고 이제 격려를 했는데 이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곡식과 포도 추수를 구약에서는 심판으로 썼더라도 성도에게는 그 심판이 성도에게는 구원이고 또 불신자에게는 재앙이고 처벌이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의미에서 이제 단어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요. 15절에 익은 곡식이 바싹 마른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에 있죠. 지금 믿음을 하지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한국식 표현을 좀 써서 피가 말릴 정도로 정말 그저 바짝바짝 이렇게 침 마를 정도로 힘들게 고생하고 매일 엄청 시달리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언제 저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더 참고 버텨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 심판이 또 제단에서 나와서 그렇게 바싹 마르고 시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틸 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낫으로 착 베어서 하늘로 데려와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반면에 이 포도는 불신자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고 그 악이 찰 만큼 찼습니다. 천사가 낫을 들고 와서 뚝 따버리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십니다. 진로 소주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만들 때는 지금 같은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로 포도를 밟아서 즙을 냈습니다. 정말 그 즙 내는 모습이 빨갛잖아요. 피와 같겠죠. 그 포도의 과즙이 약과 같이 꽉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피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 상징을
오늘 말씀에서 쓰는데요.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듯 그 큰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이제 포도즙을 짭니다. 그 짜는 것이 성 밖에서 이제 짜죠. 여기서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성 안이 아니고 불신자들만 있는 그 성 밖에서 이 포도주 틀이 밟힙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포도즙이 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그렇죠. 상징으로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피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악으로 가득 찬 포도에서 나온 포도즙, 그것이 피고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굴레는요, 말의 머리에 끼우는 기구예요. 생각해 보시면 말의 머리가 웬만한 사람 키보다 높이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 나오는데요. 스타디온이라고도 합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약 300m 정도 됩니다. 서울, 대구 정도 길이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 남한보다 작거든요. 가늘고 긴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국을 이제 남북으로도 다 덮고 남는 길이가 이 300km, 1600 스타디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막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국에 말머리 크기,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의 높이로 찼다는 것. 아, 이거 정말 사실 섬뜩하고 겁나는 말씀입니다. 이게 더 겁나는 것은요, 그냥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되겠네 생각하지만 이것도 안 통합니다. 왜냐? 16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온 세상을 상징하는 4, 그리고 한 번 더 4를 곱하고요. 많은 숫자, 이 10 곱하기 10을 곱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 1600이라는 숫자가 상징으로서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이고 불신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지은 죄의 몇 배로 심판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버텨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 부족함 없이 그 죄가 더 통통하고 꽉 차게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찼다고 할 때까지 저희가 참고 버텨야겠죠. 하지만 그때가 또 그리 길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수분이 잘 말랐을 때 다시 오실 것이고 결코 우리를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다 죽게끔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속일까요?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밟혔다 그랬는데 그것은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회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신천지가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심판인가 하는데 신천지 입장에서 우리 정통교회는 자기네 신천지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에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말 굴레는 사람의 입이고 그 다음에 이 1600 스타디온은 천리의 거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 말, 그리고 천리 하면은 떠오르는 속담 있으십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건데 이것을 가지고 신천지는 기성교회가 구원을 잃고 심판받았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다. 그것이 이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밝히고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는 그 말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합니다. 별의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 속담까지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저희가 반박하겠습니까? 1600은 온 세상을 뜻하는 4를 곱하면서 또 큰 숫자인 10을 곱해가지고 나왔던 숫자가 1600이었습니다. 약 이제 300km였고 이스라엘 남북을 전국으로 덮는 길이었어요. 즉, 온 세상의 모든 지역을 덮고 커버하고 다룬다는 이 상징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이런 식의 속담을 자기네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막 끼워 맞추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억지이고 오류입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성도의 인내도 불신자의 악함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살아내기 위한 질문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인내하는 모습은요, 바싹 마른 곡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알을 바싹 마르게 또 바짝 마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불신자라는 포도에서 이 피를 짜내시는데 그 표현이 엄청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가감없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하는 본문으로 내일 뵙겠습니다.